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넘어갈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냐. 이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가리켜 심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나에게 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한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팔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아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을 준다. 아멘. 애통. 네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네가 내게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분이다. 아멘. 자, 오늘 10절입니다.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의 말씀, 즉 천국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게 돼 있고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의 상이 컵이라. 너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면 반드시 핍박을 준다. 아멘. 그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그래.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내 전에 있는 핍박하였으니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말하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지 진짜는 절대로 가짜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긴다. 아멘. 그러면서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것은 고르게 하는 말, 합병케 하는 말이다. 말로서 우리는 합병케 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부부 사이나 사람의 사이나 형제 사이나 성도 사이나 교회 간의 관계나 교회와 목사님 관계나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나 목사님 목사의 관계나 소금에 가려야 된다. 소금은 합병케 하는 말, 고르게 하는 말. 만약에 너희가 합병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쓸데없다. 그래서 버림받는다. 버림받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오늘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이 무엇인가 합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소금이다 빛이다. 아멘.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에게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아멘. 즉
예수님 믿음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의에 값없을 있자, 삐태 값없을 있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 동일한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자, 아버지께. 있던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우리는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고 영광 받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웃 사람에게, 집안 사람에게 비침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이렇게 물어보면 성전을 지은 목적을 보게 되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알 수 있지만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을 때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아멘.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언약궤 두 돌판을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인데 두 돌판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는데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언약의 말씀, 이 율법책을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 아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자기의 영광이다.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건 기록되지 않지만 그 속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무슨 뜻을 행할 때 이것이 아버지 말씀인가 내 생각에 먼저 분별해라. 아버지 말씀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기 생각과 사상이면 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이다. 앞에 부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뒤에 부분은 기록된 걸 보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생각과 사상으로 내가 좋은 뜻으로 교회를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다. 루시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자기의 영광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들은 내가 짓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내 영광을, 나의 찬송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아멘.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과 형동이 들어있다. 아멘. 그 영광 돌린 말씀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 오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아멘. 빛과 소금을 할 때 영광을 돌린다. 아멘. 그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끄집어내면 이야기된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아멘. 창조의 목적이죠.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그 말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말은 동일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느 상이든지 어느 행별이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다. 아멘. 신명기 1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 율법은 같은 말이다.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말이다. 자, 그럼 오늘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줄 입을 가르쳐되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이러한 축복을 준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에 관할 때 영광을 돌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신명기 27장 율법, 아버지 말씀, 규례와 법들을 지키기 위하여 창조됐다. 이 말이나 빛과 소금에 관할 때 영광을 돌린다 말은 동일한다. 그럼 그 빛과 소금에 관한 뭐냐? 바로 5장 17절의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절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율법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우린 다 배웠기 때문에 알잖아요. 다시 5장 13절부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래요. 바로 이 율법,
이것이 다른 말로 히브리서 사정에서는 복음하면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택했다. 먹듯이 마시듯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먹듯이 마시듯 무엇을 하든지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인데 하나는 몽학선생의 율법이 있다. 그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진다. 갈라디아서. 하지만 영생 얻는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성경에 기록했다는.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사랑할 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들 내가 짓고 내가 그걸 만들었다 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아멘.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복음,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 복음은 말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땅에 왔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려. 마태복음 1장 21절만 이야기한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반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다. 아멘. 죄의 율법이죠. 그 원죄는 예수 피를 믿어야 없어진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목적 첫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피로 구속 제사를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러 왔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국의 말씀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버지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너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천국 간다,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 하늘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반론시구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의 관한입니다. 네 고백에 교를 세우니 엄부의 근사하게 하지 못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점자 천국 이것을 얘기해 준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비로소 내가 너를 위하여 잡히게 해서 고난받고 죽어서 삶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할 때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내가 너를 위하여 잡혀가서 죽어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해 주러 왔고 아멘. 천국의 말씀 주러 왔는데 자기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성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 많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기 전에 제자를 택해서 나와 똑같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택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얼마 잊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저와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주의 종들은 불행하게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터리 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그 되리라. 말입니다.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겠다. 아멘.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된가.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도리어 천국 말씀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와 똑같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을 택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과 똑같이 말씀하는 종인가 사람에만 하는가 구별해야 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래,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성도는 맞는데 천국 백성 만드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37절부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양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보낸 거 아니다. 예수도 믿고 마음에도 믿고 예수도 믿고 풀고 믿는 잡족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이스라엘 집에 가서 천국 가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잘못된 천국 가는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 간다. 너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라. 그래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회개하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이게 회개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 예수가 전하는 천국 말씀을 들으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다시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잃어버린 양이다. 양이 잃어버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아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간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면 10편 23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10편 95편에도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10편 95편 7절부터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오늘날 누구 음성 듣기 원한다? 주님의 음성 듣고 가면 천국 가지만은 너희가 말씀이 미혹되면 하나님의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다시 7절부터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면 천국 가지만은 너희가 미혹이 되면 반드시 지옥 간다. 계속해서 8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구나.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자, 백성이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서 미혹됐다 그 말이죠. 항상 미혹되어 내 도를 알지 못했다.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 주님께서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아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결단코 하늘나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그때 주의 종들이 맞아요?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하면 이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파해라. 안 믿는 것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할 그들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서 돌이키게 해라. 이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나? 천국 가는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건 사람이 교리에서 난 것이 아버지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네가 천국 가는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 네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됐겠는데 안 돌이키고 죽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부터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들어간다.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들어간다. 즉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자, 받았으니. 왜 하나님께서 제자에 보낼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면 예수가 전능자라는 것을 믿게 된다. 예수가 전능자라는 것을 믿어야 예수가 전한 영생 말씀을 믿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래 함이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그가 하는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 도망을 가. 근데 그 12제자들이 이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저 예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가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기적을 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그분의 영생의 말씀을 믿는다. 아멘. 그래서 근거는 내게 있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고 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겠지만, 주님이 떠나가기 전에 가지라. 이제 내가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제해주고 할 수 없으니까 너는 성도에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주머니나 전대를 가지라. 예수가 이미 살아있을 때 예수님 먹이고 입히고 제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부터는 예수님 먹이고 입히고 제해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성도가 기업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계속해서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그 말이 뭡니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주면 그 집이 평안이 있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 집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때 소돔 고모라 성이 훨씬 견디기 쉽다. 이 말이 뭐죠? 예수를 안 믿는 가장 악한 것들보다 더 고통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해야 된다. 다시 그 구절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베 훨씬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성보다 훨씬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자, 보낸 것 지금 같도다. 12제자를 보낼 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죠. 그 천국의 복음은 영생의 말씀인데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핍박하는 거 당연하다. 이상 얘기지 말라는 거. 그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죽여버립니다. 형제도 죽여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너를 죽일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다고 죽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죽인다고 해서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부분 천천히.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자, 이 말이면 사람들 상가라. 말씀을 주면 아까 떠나겠지요. 근데 말씀을 주고 안 받도 계속 말씀 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줘가지고 안 받으면 떠나라. 근데 내가 끝까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안 받아주는데 계속 전한다 그러면 결국은 죽게 된다. 계속해서.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뿐만 아니고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 얻으리라. 말이면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끝까지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전한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서 죽였다면 밑에 있는 쫄개들 죽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죽였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럼 그 쫄개들은, 즉 제자들은 죽이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주면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 그때는 죽이지만 이때는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여요. 이 땅에서는 이 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못 죽인다. 그 대신에 핍박은 맞죠. 계속해서.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자, 이 말이 멸하시는 뭔 말입니까?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죽인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죽인다고 해서 죽이라 하면 죽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은 육체만 죽이지만은 예수 믿으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이면 네 육체만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의 육체만 죽인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죽인다고 해서 하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의 육체를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그 구절.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아멘. 부인하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하면 전한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아도 그 전한다면 나도 천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럼 네가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그들이 두려워서 전하지 않는다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말이 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말이 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바로 빛과 소금의 가는 율법을 지킬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자, 지키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한번 믿는 사람에게 전해보니까 잘못됐다 하지요. 근데 받아준 사람이 있고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핍박받지요? 집안 식구끼리도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녹음 10장 25절부터 28절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칼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영생의 말씀은 계명의 율법이고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요. 녹음 10장 25절부터 28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는 사람의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면 여러분 잘못됐다 하지요? 핍박하지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핍박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말씀을 핍박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